예레미야서 33장 14절로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과 회복을 약속하신 데 이어서 다윗 왕조의 한 왕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고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윗 왕조와 제사장 직분의 회복 예언. 자, 먼저 14절로 16절 말씀은 장차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날에는 다음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입니다. 이 의로운 가지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를 통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유다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평안히 거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는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로 18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과 제사장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조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상하잖아요.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다윗 왕조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장차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왕권은 영원하여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언 역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메시아에게서 온전히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19절로 22절인데요. 다윗 언약과 제사장직에 관한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에 관한 언약과 레위인에게 주신 제사장직에 관한 언약이 영원토록 불변하리라고 하는 것을 자연 법칙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낮에 대한 약정은 태양으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신 것을 말하고, 밤에 대한 약정은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신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낮과 밤은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이어져 왔고 세상 끝날까지도 계속 유지될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자연 법칙이 깨지지 않는다면 다윗 언약과 제사장직에 관한 언약도 결코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하늘의 별과 측량할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들을 번성케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23절로 2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절대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함락되면서 무리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자신이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멸시하면서 더 이상 나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는데요. 그들이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의심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야의 약정이 흔들리지 않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다윗의 자손들을 그들의 통치자로 세우는 일도 그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크고 비밀한 일이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나라가 망하여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셨다고 하는 그런 조롱과 무시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패한 것보다 더 큰 고통이고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신 적이 없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땅과 하늘의 자연 법칙이 깨지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의 범죄는 심판받아 마땅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 이해할 수도 없고요.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인데요. 한없이 무책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렸던 때가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진심으로 하나님 저를 믿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울면서 한 적도 있었어요. 저도 저를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데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깨닫게 됐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다시 성령님의 이끌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함과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믿음과 축복의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어요. 이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로 15절 또한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누군가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기보다는요, 책망을 받거나 해결책을 제시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자꾸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하는 경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책임한 말을 하는 거죠. 이러면 위로도 되지 않고 화만 나는데요. 차라리 충고하지 말고 그냥 들어만 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놀랍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불렀던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원곡인 Living Hope를 듣다가 이런 댓글을 보았습니다. 18살 때 나는 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울했고 마약에 중독되었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내 인생이 더 나빠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마지막 지푸라기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살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다리에서 몸을 던졌는데 떨어지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즉시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갑자기 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이 눈앞에 번쩍이며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눈앞에 생생하게 번쩍이는 동안 나는 단지 천상의 소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바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기적적으로 추락에서 살아남았고 그것은 나를 검사하는 모든 의료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으며 주께서 나에게 주신 꿈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의 일이었어요. 나는 지금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4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행운을 빕니다.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무엇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벅찬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달라지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슬픔과 고통은 결국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음의 수렁에서 고통과 슬픔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